할렐루야.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함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에 주님 앞에 구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웃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정이나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통하여서 점점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흥왕해가는 복음의 세력 반대편에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격분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어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위기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본문은 흥분된 대적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사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 중에는 첫째로 극단적인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감금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많은 이적이 나타나게 되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지위도 권세도 없었던 사도들의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 같은 잘못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직책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과 형식적인 율법주의, 곧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접하면서도 그 눈이 율법의 사상으로 가려져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사상, 아집 혹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지독한 편견을 낳고 편견은 사람의 바른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아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자들 중에는 중립에 선 중재자 가말리엘도 있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중립자 가말리엘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당대의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명예로운 가문이나 혹은 높은 학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말리엘은 율법 선생으로서 흠없는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인정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말리엘이 자기의 경건한 생활 방식에 의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권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도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유익했고,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유익했습니다. 이러한 가말리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조급하거나 격앙된 단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실수와 후회가 따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실수와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사태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관망하다가 판단이 서고 결단을 했으면 저돌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 가문의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중재자 가말리엘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고 종용합니다. 36절로 3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동료들에게 사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돌교회가 발핀돌의 의지와 발핀돌의 노력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돌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된 교회가 맞다면 이 선돌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상고하지 못할 만큼 흥분해 있었지만 가말리엘은 이처럼 차분하고 현명하게 중립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가말리엘이라도 비판받아 마땅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립은 사람을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교묘한
책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립은 바른 신앙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지 신앙의 결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결론적으로 사도들에 대한 공회의 결정을 살펴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가말리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로써 그들의 살기 등등한 격분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전승에 대한 교만한 집착 때문에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허용하지 못했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공회의 표면적 결정은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이었지만 이미 그들은 스스로 높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변해야 할 공회가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중세 기독교가 그러했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는 그릇된 목자와 성도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는 공회원들을 향해 가말리엘은 드다와 갈릴리인 유다의 신뢰를 들어서 사도들을 상관치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고 권고합니다. 참고로 드다는 AD 44년에서 45년경에 글라우디오가 다스릴 때에 일어났던 반란의 주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며 요단강의 물을 갈라서 사람들을 건너게 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서 군중을 동요시켰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파도스는 소요를 진압하고 주동자를 죽였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두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유다는 AD 6년경 두 번째 호구 조사 때에 일어났던 반란으로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그의 동포들을 설득시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만일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면 그들은 겁쟁이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반란은 드다의 반란보다 더 큰 것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란도 얼마 못 가 당시 로마의 총독 구레뇨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은 모두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의 신앙과 대치되면 무조건 정죄하고 이단시하는 현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말리엘의 중재 활동은 훌륭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신앙에 관대하며 그 신앙을 존중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을 가진 지도자라야 오늘날 복잡한 한국교회의 내부 문제를 훌륭하게 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도의 지체들도 이 세상에서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중재자의 역할, 불신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중재하는 역할, 또 교회 화합을 깨뜨리는 자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중재자의 역할, 이러한 역할은 필요한 것이지만 중간에 서서 이쪽과 저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중립자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립자와 중재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 선돌교회는 가말리엘 중립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도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서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립적인 자세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가말리엘의 행실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재자의 역할은 필요로 할 수가 있지만 중립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시대 분배를 잘 할 수 있었던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두고 보자, 내버려 두라 하고 중재함으로써 사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선도의 지체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에 그런 능력을 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돌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의 존폐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따라나가는 위치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일상생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이며 사명이며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선돌의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